할렐루야. 금요 새벽 제들을 맡은 정주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제1차 선교 지역이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소아시아 북쪽 지역인 무시아 지역으로 가서 비두니아와 본도로에서 가바도기아로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머리를 식히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해안 도시인 드로아로 내려와 얼마간 쉬기로 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건너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서 자기를 향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고 손짓하며 애타게 부르짖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지역은 전혀 뜻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교행은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용하게 마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연적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2차 때에는 그와 함께 가지를 못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요한 마가가 도중에 하차를 했습니다. 근데 2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시 그 마가를 동행시키느냐 마느냐 이 바나바와 대판 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의 원래 목적은 1차 때 돌아봤던 장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그 길로 가버리자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트라로 가서 거기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 선교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사실입니까?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계획이 2번이나 좌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성취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무런 불평이 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라서 성숙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남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돌아보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뜻을 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이성적으로만 생각했다면 하나님, 아시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못하게 하시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에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꿈이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주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생각에 거기에 가니까 대형 현수막에 환영 바울 목사,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자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법적으로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10명이 안 되면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회당은 고사하고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나가보았더니 여자들만 몇몇 있었습니다. 당시엔 여자들은 수에 넣지 않았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까지 갔더니 말씀을 들을 만한 남자는 한 사람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고 왔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서 고쳐주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관리들에게 끌려가 심하게 매를 맞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편안함이나 안락한 삶 자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80세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과 그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갈멜산 산상에서 850대 1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끊임없는 추격에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몇몇 있던 그 여자들 가운데 자색옥 감정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으며 또한 투옥되었던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자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경호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린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윈터 베케이션, 우리 글로리어스 키즈 윈터 베케이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왕의 가족들이 말레이시아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일정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진행이 될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알기에 그것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곳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내다 오면 됩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계획이 없어지고 만약 그 상황에서 답답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갔었던 그 모든 선교 여행들로 매 순간순간이 귀하고 귀했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기에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 되어서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신앙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을 또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또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좀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함께 말레이시아 여정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거룩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글로리어스 키즈 윈터 베케이션,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느끼기에 제 2차 선교 여행은 처음부터 망한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느꼈고 좌절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했다는 말씀만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에 떠나게 되는 글로리어스 키즈 윈터 베케이션 그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모든 아이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며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반드시 귀한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사오니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마음의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왕의 가족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제라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